샬롬. 샬롬. 평안해졌습니다. 저도 찬미를 듣고 있자니까 그냥 편안히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 자신부터 듭니다. 아주 오후에 나른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재미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비유밖에 안 나옵니다. 이 13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요? 누룩 가라지 누룩 비유. 비유, 가라지 비유. 또요? 그물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예, 뭐요? 진주. 진주 비유. 예. 또요? 예, 감추인보화, 겨자씨. 아주 비유가 이 13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많은 말씀들 하시면서 35절에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교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무슨 말을 한가 꼬투리 잡는 사람이 항상 트집쟁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예언의 시내는 트집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집쟁이. 그래서 그 트집쟁이들의 트집을 댈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항상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도 이해지만 여기 겨자씨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루도 맨날 빵에 먹을 때 먹고 그물도 어부들은 맨날 만지는 거, 자기 생활 주위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66권에 67, 68 이렇게 추가할 수는 없죠.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다면 어떤 비유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시대에 맞춰서. 예? 핸드폰 시대에 핸드폰. 예, 맞습니다. 요즘 진짜 청년들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있죠. 요 핸드폰 비유를 드시면 아마 아주 훌륭한 교훈이 될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한 가지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아주 불편할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를 못 쓰게 한다는데. 전기나물. 아니, 한 가지. 전기입니다. 전기. 벌써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시계가 멈춰 있어요. 안 가. 왜? 시계는 뭐로 갑니까?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막 늦었어요. 부랴부랴 밥 먹고 이제 가스로 되니까 아무 문제 없죠. 가스로 앞에서 딱 먹고 부랴부랴 갔는데 버스가 안 와. 버스도 뭐로 가요? 배터리가 있어야지. 그게 스파크를 터져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기가 안 오니까 걸어가야 돼.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씩씩거리고 갔어. 근데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야. 일을 할 수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요즘은 또 스마트폰도 못 쓰죠. 전기 없으면. 이 전기는 이 현대사에서는 없으면 정말로 큰일 날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전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방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은 성경책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끝나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목표는 뭐예요? 품성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목표가 너무 약한데요, 이거. 목표가 있고 목표가 확실해야지 두 번째는 뭐가 생각나요?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는데 이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방법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뭐를 하고 싶으세요? 올해 2015년에 13년 4천. 예. 자, 그럼 우리 목표를 14만 4천에 둡시다. 자,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품성 변화해야죠, 그죠? 품성 변화. 이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목표가 있어야지 방법이 나와요. 목표 없으면 안 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알아보죠? 왜 그래요?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 그죠? 근데 글자만 써서는 안 돼. 그 글자를 조합하면 뭐가 됩니까? 단어. 단어 가지고 말이 안 돼. 문장. 그죠? 문장 가지고도 좀 부족해. 그럼 뭐예요? 문단. 그럼 뭐가 나와요? 문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삼천포로 자꾸 빠지느냐? 오류로 빠지느냐? 글자만 보고 단어만 보고 문장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맥은 온데간데 없고. 맞아요. 문맥. 그 글의 흐름. 예를 들어서 이사야 58장을 읽는다. 그럼 58장만 읽는단 말이야. 이사야 전체의 그 글의 흐름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 기호로 가는 거야. 자꾸. 짐승의 하는 사람은 자꾸 짐승의 표. 시기정하는 사람은 자꾸. 하여튼 그 사람들은 눈도 희한해요. 새마을기를 먹어도 666이 나오고 뭐든지 먹으면 다 666이야 그냥. 뭐든지. 제주가 참 우리는 아무리 맞아 얘기를 해주면 이해하지만은 처음에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탁 보면 벌써 666이야. 보면 666, 보면 666. 문맥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문맥 속에 글자가 있고 그 문맥 속에 단어가 있고 그 문맥 속에 문장이 있고 그 문맥 속에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자,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으면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대성경 15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이 여행에서 수도로 향하여 길을 떠나고 있던 큰 무리 중에 한 무리와 일행이 되셨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사명을 공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중 가운데 섞이셨어도 남의 주목을 끌지 않으셨다. 이 경우에도 요한의 전도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제시되었던 메시아의 강림이 흔히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강해진다는 소망은 흥분된 감격으로 강조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소망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므로 실망을 겪게 될 것을 아셨다. 유대인들만 실망을 겪은 게 아니죠. 누가 또 실망을 겪었습니까? 재림 신자들. 무슨 실망? 대실망. 대실망. 왜? 안 오셨어요. 예,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실망을 당연히 겪죠. 근데 중요한 건 실망을 겪는 게 아니라 실망을 겪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실망을 겪게 됐는가를 알아봐야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요. 실망을 겪게 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깊은 열의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려고 힘쓰셨다.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요. 이 개는요, 집에서 안 기르면은 이 풀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뭐를 옮겨옵니까? 개가 찐득이 아니면 벼룩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 요령은 무엇이냐? 떡 소리가 날 때까지 짜야 돼요. 떡! 그러면 죽는 거지만 그냥 대충 죽었겠지. 천만의 말씀 안 죽습니다. 그거 아주 생명력 강합니다. 무슨 소리? 떡! 소리가 나. 소리가 나게. 떡 소리가 나게. 여기도 그랬잖아요. 보다 치밀하게 연구하도록 깨우치셨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치밀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 더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 저런 미혹, 이런 거 저런 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새 천사,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다고요? 어떠한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초기문집. 이걸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이것은 대단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초기문집 256페이지 256페이지 자 거기 2095페이지 오른쪽 단에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절대로 미혹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기별이에요. 확실한 기별.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차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별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수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고 수학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 나누기 10은 얼마입니까? 10이죠? 네, 이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0은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식이 길잖아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똑같다. 그럼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꼴이 무슨 뜻이에요? 이 꼴이 같다가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다. 값이 같다는 거예요. 값. 자, 부조화 선지자. 이런 건 처음 들으실 텐데 이해하십시오. 이거 하늘 방언이라 그렇습니다. 자, 아니 지금부터 말할게. 자, 거기 부조화 선지자 34페이지 보시면 구속역사 15페이지에 오른쪽 단에 거기에 우주의 통치자는 그 중간쯤 보시면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예, 자 거기까지. 자,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뭐다고요? 하나. 자, 그 말을 이제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뭐와 뭐에 있어서? 본성, 그죠? 그리스도의 본성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본성이다, 그죠? 네, 아버지의 본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요? 품성은 또 뭐요? 아버지의 품성.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버지와 하나씩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 또 쓰면 안 되고. 자, 아버지의 뭐요?
목적.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같다. 는, 뭐, 이꼴 다 되죠. 자, 이게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변을 같은 글자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나누기, 의 본성. 그죠? 왜냐면 여기도 의 본성이 있잖아요. 의 본성.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이 돼서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아버지다. 네,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다. 그러게 맞는 말에 틀린 말에 이게 맞습니다. 맞아.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같아요? 여기서는 값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뭐가 같았어요? 본성이 같았죠, 그죠? 네. 여기서는 동성이 같았고, 여기서는 목적이 같았다면, 그러나 뭐를 쓰세요, 이거? 는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냐, 아버지가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예. 본성이 여호와의 증인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성과 아버지의 본성이 같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같다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보니 이런 점에서 같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 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랄까 이 진리의 세계는 아주 대단한 그 뭐랄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요. 자,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기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장 다 읽지 마시고요. 거기서 인간의 몸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기별 중에서 인간의 몸에 해당하는 거. 자, 잠깐요. 자, 눈 떠요. 네? 3장 라오디게아 기별 안에 나오는 거. 라오디게아 기별. 이 또 귀 또 벌거벗은 놈. 네, 몸 또요. 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아, 몸은 못하고는 관계없고 몸.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 라오디게아 기별에 귀는 나오는데 이 귀는 사실은 라오디게아 기별만 나오는 거 아니죠? 다 나와요. 7교회가.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마음. 내가 어디에 있노니? 문 밖. 문 밖에. 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두드리기. 네,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죠? 두드리는. 우리 집사님 성경은 좀 다른가 봐요. 네, 두드리노니. 그럼 여기는 뭘 두드릴까요? 마음에. 뭐 글자는 없는데? 글자 없잖아요. 분명히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어떻게 마음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에.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에 섰다. 여러분 1888년에 버틀러 장로와 우라이아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말씀에 안 맞아서 거절했어요? 마음에 안 맞아. 아니.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 마음. 오늘은 그래서 마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마음.
이 마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자, 그럼 일단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생각 속에. 자, 하여튼 생각이 어디고 위치만 얘기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여기? 또 다른 분 없어요? 생각. 아, 여기도 있고. 예. 아, 여기도 있고. 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 한글말은 참 쉬운데 이게 참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는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죠? 지식. 우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머리도 돼요. 생각, 생각도 되고. 그 정은 뭡니까? 정감, 감정,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의는? 의지. 의지. 자, 버튼이나 스미스는 지식으로는 뭐예요? 지식으로는 맞아. 뭐 틀릴 게 없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연애신에 있는 말이고 맞아. 그런데 뭐가? 감정, 감정이 안 맞아. 감정이. 그런데 이 지식도 공부하면 되고 의지도 내가 행사하면 돼요. 열정을 가지면 돼. 근데 이 감정만큼은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마음을. 영어로 쓰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인드.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그냥 한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는 마인드와 하트가 있어요. 마인드는 지식이에요. 네? 근데 이 하트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마인드 속에 의지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바나나는 좋다. 아니야 너 사과 좋아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네? 근데 내가 왜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지식은 그래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고 이거 돼요. 이론적으로 되고 이성적으로 돼요. 지식은. 의지도 이성이 올바르면 거기에다 의지를 투합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어때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죠? 그렇죠? 네. 아 이제 먹었으니까 자 30분 됐으니까 위행 나와. 아 요번엔 밑으로 12장을 보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나 살기 싫어. 심장 멈춰. 안 돼요. 안 돼. 자율신경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신경성. 앞에 신경성이라는 게 맞죠? 네. 자율신경의 자자가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오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우리 마음에 스스로 있는 분을 딱 모시면 어떻게 돼요? 쉴 식이 되는 거예요. 쉴 식.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치밀하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연구해야 돼요. 언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실물교훈 134페이지.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어, 이 속에서도 구속의 경륜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만 보입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보여요. 세상 사람은 안 보여요. 그거 그렇게 해석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석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하느냐? 무슨 약간의 노동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언어. 여러분 언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바벨탑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과 동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나눠졌지만 사실 그 언어의 어근이라고 들어오죠. 어원.
이 언어가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결국 가면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의 언어는 엄마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지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의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정에 이 감정을 영향 주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힘으로 되게 하죠. 명으로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신경성 병 있는 사람들 신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의 이론이 그래. 그 이론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장로님 코드 좀 이제 그 코드. 자, 여러분 너네는 짝대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네. 자, 여러분 여기 전기선의 줄이 몇 가닥입니까? 여기 하나는 검정, 하나는 하양. 2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2가닥의 줄에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한 가닥만 전기가 옵니다. 한 가닥은 전기 안 와요. 자, 이제 젓가락. 어린이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저도 책임 못 져요. 자, 여기에는 지금 함부로 이 젓가락을 못 넣게 이게 안전장치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안전장치가 풀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넣어도 들어가요. 다른 거는 이게 눌러도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눌러도 들어가요. 자, 제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와요. 한쪽은 네, 50대 50이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가닥만 전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전기가 오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는 불이 들어옵니다. 자, 오른쪽에 꽂았어요.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여기 들어와야 돼. 이게 잘 안 보이네. 들어오잖아요. 지금 빨갛게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에이, 너무 약한가? 네, 조금 들어왔어. 예, 들어오죠. 근데 여기는요. 안 들어와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에 안 들어오죠, 당연히. 하얀 줄로 들어오네. 예. 여러분, 박 장로님이 멧돼지를 많이 잡았대요. 어떻게 잡았느냐? 전기선 가지고. 자, 전기는 2가닥이지만 전기는 실제적으로 오는 전기는 뭐예요? 한 가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불 들어온 가닥 있죠? 그거를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요. 그럼 뭐가 통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접지가 되지 않으면 전기는 가지 않습니다. 접지. 그래서 이 전기용으로는 하나는 접지선이고 하나는 비접지선이에요. 실제로 전기가 오는 선이에요. 하나는.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오는 선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멧돼지가 딱 뭐 할 만큼 걸릴 만큼 무릎에다 치라 그러시더라고. 무릎에다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은 뭐를 신고 다닙니까? 신발. 신발은 절연이에요, 부절연이에요? 전혀. 네, 신발은 잘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봐도 뭐 약간 찌릿한 거의 전기를 못 느껴요. 그러나 멧돼지는 신발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는데다가 접지라는 건 뭐냐면 땅하고 맞는, 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땅하고 닿으면. 그러니까 멧돼지는 어떻게 돼요? 땅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기선을 만나면 전기가 감전. 감전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 그런데 이 전기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봤어요? 심장마비? 심장마비 걸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여기 삐 하다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뭐예요? 충격. 전기. 예, 이거 왜 이러고 생각합니까? 젤을 발라서 전기가 몸에 잘 통하기 위해서 젤을 발라요. 그 젤을 이제 하는 거예요. 10줄! 팍! 어우. 안 살아나. 20! 자극을 주는 안 살아나. 그럼 30, 한 40까지 했는데 그 이상은 하면은 심장이 터져요. 너무 자극이 심해서. 네. 근데 왜 자극을 줍니까 지금? 심장을 뛰게.
심장이 멈췄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쓰는 전기는 교류전기인데 이제 전기도 되게 이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교류전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 형광등 왜 이렇게 자꾸 깜빡거려. 근데 깜빡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는 60초 동안 왔다 갔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이 지금 인식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가끔 TV에서 모니터를 보는데 모니터가 막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죠?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보면 안 그렇거든? 근데 보면은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0프레임이 뭐냐면 1초에 30장의 사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 25장 하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막 10장 하면 착착 이렇게 막 끊어지는 게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얼마입니까? 건강한 사람. 거의 60번 1분에. 네,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이렇게 주파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은 쇼크, 자극을 주면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자극 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멎어요. 심장이 멎어. 네. 여러분 감전하면 뭐 홀랑 타서 새카맣게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껍데기는 멀쩡해요. 근데 뭐예요?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거예요. 물론 타서 죽는 사람들 아주 전기가 세면 타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쇼크사예요. 그게 말 그대로 쇼크.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쇼크를 주면 뭐예요? 죽어. 왜 심장이 잘 뛰는데 왜 쇼크를 줘? 그런데 죽어있는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은 뭐하면요? 쇼크를 주면 그 심장이 다시 뜁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죽은 사람은 저 자극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자극,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기. 아, 전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지어봤어요. 여러분, 전기에 접촉하면 뭐라 그래요? 감전이라고 그러죠? 뭐에 우리가 참 이렇게 뭐랄까 이 동화된다. 그럼 뭐래? 감동이라고 그러죠? 감동. 네, 그래서 새로운 영어 만들었어요. 제가 감영. 영에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영에 접촉하면. 영에 접촉해야 돼. 영에. 네.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영에 접촉해야 돼요. 네, 영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여기 젓가락 두 개를 가졌는데 하나는 전기가 통하고 이쪽은 전기가 통해요. 그죠? 이쪽은 안 통하고.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이 손으로 동시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감전되는 거죠. 뭐 감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뭐 부활을 걸면 내가 회방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살겠지만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게 전기하고 딱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의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끝은 여기가 있는데 이 반대쪽 끝은 어디가 있을까요? 발전소. 아, 전선이 아니라 발전소에 가 있어요. 발전소. 인간이 지금 뭐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었지만 지금도 아직 해결 못하는 게 전기만큼은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마다가 막 에어컨을 키지 마라. 전기가 너무 많이 그들 예비 전력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꺼라 이러는 거예요.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이런 겨울은 안 되고 여름에 전기 많이 안 쓸 때 막 전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다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전기는 저장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지금 만드는 싱싱한 전기예요. 절대 묵은 전기는 못 써요. 묵은 전기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양수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양수 발전기. 지리산에도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7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를 안 쓰는 야밤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높은 산으로. 네. 왜? 그 전기는 쓸 수 있으니까. 왜? 전기가 남아. 그리고 이래서 발전기가 100kW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저장이 안 되니까 뭐예요? 안 쓰면
없어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정도가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전기를 써서 물을 올리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기를 많이 쓸 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수력 발전.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그렇죠? 자,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떨어지면서 뭐를 힘이 더 커지지. 힘을 내보내요. 힘을 내보내요. 네, 그걸 발전기가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와 똑같아요. 너희가 뭐 겸손해지면 뭐가 나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는 영적 에너지,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똑같아요 원리가. 그 발전의 힘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전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영광은 뭐 다음에 온다? 십자가. 네, 겸손 다음에 온다. 겸손하면서 에너지가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볼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교통한다. 여기 라오디게아 기별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문을 열면. 근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내 마음대로 열리질 않더라고요. 저 우라이아 스미스나 버틀러 장로도 똑같았을 거예요. 저거를 열어줬으면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게 열리질 않아요. 왜 열리질 않아요? 감정이 벌써 상했어요. 1888년 오기 전에 1886, 87에서 와거너 존스나 글로 맨날 싸우면서 벌써 감정이 다 상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 사람 말에는 더 보이지. 그런데 진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변하긴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로 된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자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는 말하기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뭘로는? 나의 신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그래서 이것도 전기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220은 뭐 110보다는 조금 세지만 그래도 뭐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22,000볼트가 흘러요. 그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 전기가 왜 무섭냐면 아니 내가 거기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안 가면 돼요. 그런데 볼테이지가 세면 셀수록 자력이라는 게 생겨요. 자력. 사람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 했죠. 14만 4천 그 교리가 뭐 중요하냐. 나 혼자 신실하게 잘하면 되지. 맞아요. 맡기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라도 거짓 교리가 있으면은 전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기 소통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형되지 뭐. 네, 감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저 개신교인들 이런 사람 유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택하신 자들을 14만 4천인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론적으로는 맞고 의지는 맞는데 감정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우리 600 시대에서 뭐 668페이지. 자, 구속 역사 887페이지. 왼쪽 단. 자, 중간에 보시면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우러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어디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는 뭐? 지극히 자극, 지극히 아니에요. 자극을 자극이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자, 자극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자극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와요, 자극이? 마음에 우리가 그분에게 뭐 한다면? 순종. 순종한다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자극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와요. 자,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요.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 아실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알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열천에 비유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문이 닫혀서 가니까 나는 너를 고무지 알죠? 고무지.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접촉이. 교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교제가. 교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에서는 신상을 쫙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는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응? 인터넷에 찾아서 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아까 가슴이라는 말을 했는데, 가슴. 여러분, 심장이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장이에요. 이거는 뭐 1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땅속에 가셔야 돼. 1분은이라도 쉬면. 그런데 뭐 요즘 몇 세까지 산대요, 요즘? 100세. 100세까지. 100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심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살기 힘들다, 좀 서라.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면역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쓰지만은 그냥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 숨 못 쉬니까. 물론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멎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수명 다하기 전에 사고로 죽죠? 네, 그러나 과거에는 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장이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만해라 하고서 멈추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지식이 발달하고 의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병을. 하나님이 병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할 기회를 또 주셨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 여러분 신실하다, 제가 말하는 신실하다는 건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딱 앉혀놨는데 몇 달 후면 또 돌아가.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할 것 같았는데 안 돼.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천만을 자리에 앉혀놓으면 뭐예요? 잠시 후면 또 돌아갈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립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려요. 자연 방전.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이 배터리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를 모아놔야 되는데 지가 막 쓰는 거예요. 열을 내서. 지가 막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전기가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카센터를 한번 불러서 배터리 딱 하면 뭡니까? 촥 걸리죠. 그랬는데 시동 걸렸는데 걸렸구나 하고 또 꺼놓으면 또 뭐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 걸렸으니까 30분. 왜 자꾸 운전을 해서 자기의 전기를 자기가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방전된 거 그냥 시동만 걸어졌을 뿐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충전 다 됐다 하고서 집에 가서 또 3개월 후를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치밀하게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 2014년 이후로 막 이 충전이 아니라 막 전기가 와요. 막 예레신에 읽으면 그래 그 말씀 저 말씀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이 책에서.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느꼈어요. 왜? 말씀은요 이 66권은 벌써 2000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질 않아요. 말 그대로 구원 주신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감이 안 돼. 실감이. 그렇다고 맨날 살을 꼬집을 수도 없고 생신인지 꿈인지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부인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에요. 그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앙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지 어떻게 사단을 숭배하냐. 그 사람들은 이름만 사단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십시다. 자, 사도행적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산상본.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8절에서 뭐가 무너졌대요? 바벨론. 참 우리는 이 세상적인 역사가 이 성경 역사하고 비슷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은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됐습니까? 한 40년 전에 출일본. 말이 좀 이상한데 일본의 식민지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럴 때 일본이 뭘 제일 먼저 요구했어요? 뭘 바꾸도록? 언어를 바꾸도록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름.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바벨론에 가니까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그때 이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아니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네, 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틀렸어요. 이거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하나냐 이사. 네. 하나냐와 저도 이거 하는데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이건 잘 외워져. 근데 이상하게 히브리 이름은 잘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애썼어요.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이게 다 바벨론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 여기 이영가 병자 갔는데 아기가 낳아서 이름 짓습니까? 낳기 전에 이름 짓습니까? 맞기 전에. 낳기 전에 이름을 생각해 놔야죠. 왜? 임신을 했으니까 아 잠시 후에 나온다 하고 벌써 이름을 많이 왜 생각합니까? 개가 나오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 목표. 그런데 이름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태어났는데 뭐요? 바벨론을 잡혀가면서 바벨론을 찬양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말고 바벨론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를 바꿨어요? 바벨론에서는 식민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꿨어요. 음식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 교파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음식의 차이예요. 영적 음식.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벌통 하나에는 여왕벌이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2마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꿀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맨날 싸워요 지네들끼리. 그런데 여왕이 하나면은 여왕집이 몇 개입니까? 당연히 한 개죠. 그걸 왕대라고 하는데 왕대. 집이 커요. 보통은 육각형 속에 들었죠? 이거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똥처럼 이렇게. 집이 커요. 요 안에다가 로얄 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한 통에 요거 하나씩 해가지고 수지가 맞겠어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5-6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들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넣는 거예요. 로얄 젤리 있는 대로. 있는 대로 계속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지 로얄 젤리를 넣습니까? 애벌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왕 애벌레랑 일벌 애벌레랑 다릅니까? 같이. 똑같아요. 여왕벌은 한 가지 애벌레밖에 생산 안 해요. 그냥 애벌레. 근데 그게 뭘 먹으면 로얄 젤리. 네,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예요? 여왕벌이. 날개가 생기고 등치가 크지는 여왕벌이 돼요. 그런데 뭐를 먹으면 일반 꿀을 먹으면 그냥 일벌 되는 거예요. 일벌은 한두 달밖에 못 삽니다. 일만 죽도록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왕벌은 오래 삽니다. 교미도 하고 번식도 시키고.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현대 진리를 안 가르칩니다. 뭐가 현대 진리라고 배웠죠? 지금 현재는 십성만사천이 안 가르쳐요. 뭐 실수가 됐든 상징이 됐든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또 못 가르쳐요? 강단에 올라가서 실수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으면 알아서 그냥 믿으세요. 이게 말하기 실수니까 이게? 자기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는 자꾸 뒤로 물러지는 거예요. 자꾸 뒤로. 아예 빼서. 심지어는 뭐예요? 특별부활 얘기가 처음에 통신학교 과목에는 있었어요. 다니엘서 연구, 계시록 연구에 특별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책이 자꾸 벗겨지면서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특별부활 없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을 읽어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했어요. 조금씩 타락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인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개신교인들이 있지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받아요? 머리에, 마음은 어디에 있다면 머리도 있죠. 이 머리는 칠라 그래도 안 들어가. 이미 뭐가 입력돼 있어. 안식일은 토요일이 입력돼 있어요. 일로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손해 받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는 안 들어가. 이미 머리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뭐가 안 돼요?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손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요 아주 이치가 정연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이것을 막는 거예요? 뭐가? 기성교회들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하겠는데요. 이 광야 광인 아시죠? 네.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하도 막 미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에다가 묶어놨어요. 누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쇠사슬을 묶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세월호 비유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시대의 소망에는 쇠사슬이라고 그랬는데 초기 문집에 가면 줄이라고 하나요. 줄. 왜 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꽃감이 여기 쫙, 옛날에는 꽃감을 이렇게 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줄에다가 꽃감을 쫙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쁘게 딱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 빼먹고 2개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헐렁해지죠? 그러면 이게 쪼이는 거예요. 이거를 또 쪼여. 밀어같이 쪼여. 마찬가지 지금 대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을 밤중 소리를 듣고 넷째 천사를 듣고 다섯째 천사를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이 헐렁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줄을 쪼여. 또 쪼이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초기문 집에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보존하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성령의 전기가 안 오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힘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걸로 자꾸 쪼이는 거지.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 왜? 우리는 강단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호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가죠 막. 전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성령의 전력이 없으니까 전기적인 힘,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적인 힘, 권세.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지금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물을 먹입니까 말을. 그리고 그렇게 물을 먹이면 돼야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 산상본 112페이지 구속역사 1010페이지. 자, 맨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뭐 시킨다고요? 이해시키며. 야 이대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뭐? 새겨주기 위해 무엇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자동인형이 아닙니다. 자동인형이 아니에요. 그 자동인형이 아닌 게 뭡니까? 성령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아주 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주 더 의미 있는 말. 자, 우리 사도행전 4도행적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창시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기다 적어놨지. (284페이지) 284페이지. 사도행전 284페이지요. 예. 여러분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각한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1267페이지) 오른쪽 단에 밑에 보시면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이건 누굽니까? 이 영적 생명의 창 위에 보면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뭐라고요? 생명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창시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결론이 뭡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질병은 곧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시대 소망에 나와 있어요. 영적 질병은 영원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병에서 돌이키고 그 영적 사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이 영적 생명의 창시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생명을 나누어주고 유지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철학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작용은 항상 어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우리 이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 자, 콩을 갖다가 책상 서랍에 넣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뭐 납니까? 안 나요. 조건이 맞으면은, 근데 그 조건도 뭐예요? 물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콩나물밖에 안 돼요. 흙냄새 맡고. 예, 흙냄새 맡고 물 주고 햇빛 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용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어떠한 말로 뭐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게 행동한다. 제가 개신교에 다닐 때 개신교회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방언을 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방언을 못해가지고 방언하라고 얼마나 맞으면서 그 통성기도 하는데 막 그냥.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아니 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언어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좀 그래도 겸손한 분이라, 그래 여기서는 모르는데 혹시 저 아프리카 어딘가에는 그래도 이 언어가 통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겠다고. 그게 무슨, 아니 나도 모르는 나라에서 하는 말을 지금 내가 여기서 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네? 그리고 방언 자체는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점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부인하면 뭐예요? 이거는 성령을 거역한 분명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성령을 거역한 분명한 결과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분께서는 교회로부터 성령을 취하셔서 그것을 당신께 감사할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앞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긴다는 얘기예요? 촛대. 근데 그 촛대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 이름? 교회 무슨 교리 신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옮겨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있지만 뭐예요? 말씀을 제시했는데 말씀을 부인하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누가? 교회가. 교회 건물이 그럴 일은 없고 지도자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했는데 누가 안 들었어요? 지도자가 안 들었어요. 지도자가 안 들었다는 게 뭡니까? 싹시 노랗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진리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잘 돼 있는데 백성이 문제다 그러면요, 이거는 변화될 수 있어요. 개혁은 그런 상태에서 개혁이지 절대로 지도자가 타락한 상태에서는 개혁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6000년 동안 보여준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자, 경고와 자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섞였다. 어떻게 섞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섞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섞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비. 자비죠. 근데 이 자비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화해뿐이 1888년 이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자비.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사 와그너 존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 섞여 있다는 말은 자비가 거절당하면 뭐가 된다?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경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비. 이 상황이 어딨어요? 경고를 받았다가 자비로 변한 니느웨 성.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멸망한 거라.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무화과 나무 비를 통해서 계속 걸음주고 했는데 뭐? 열매를 안 맺어. 그런데 뭐? 딱 1년만. 1년만 더. 그것이 추가적인 넷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뭐예요? 넷째 천사도 안 되면 또 다섯째를 보내서 또 추가적인 이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곧 오세요. 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밝은 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세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날짜는 아니에요. 날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은 정해진 바 없어요. 화이트는 2년 안이라고 그랬지만 2년 안에도 갈 수 있어요. 더 빨리도 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영의 감정. 초기 문집을 읽어보니까 화이트부인이요 3주 동안 아주 그냥 극심한 우울함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내가 공중기도를 해야 되겠다, 공중기도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가 혈액형은 조사 안 해봤는데 A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더니 그게 자꾸 쌓여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 2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한 꿈이 뭐냐? 성전이 있는데 안에 성전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막 성전 들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이트분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좀 없어지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제 해는 뉘엿뉘엿치고 지금 이 시간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밀치고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만 보여 이제. 성전 문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 성전 문 막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뭐 무슨 문제 그거 문제 맞아요. 문제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그 목표에만 뭐하면 올인하면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나머지는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왜 자꾸 그래요? 올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올인을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포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내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럼 다른 거 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포켓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내 손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그 말은 너의 손에 하나님의 임무를 주도록 너의 손을 비우라는 얘기지. 너 깡통 차고 너 있는 거 다 뺏어서 남 주고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로에게 되는 것은 너의 의지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문은 까먹을 것 같아서 자꾸 안 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설명하면 돼요. 난 너 다 이해하고. 왜?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누가 이해한대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게.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높이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다 이해해요. 하늘에 있어도 우리 사정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가 이해한대? 내가 이해한대. 내 머리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되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도 영혼을 대할 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 역지사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높은 데에 있지만 자신을 낮출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으로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